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위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우리 교재는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111페이지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나타난 한쪽 가로 4 첫 번째 증거판 파괴 부분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4번이니까요. 3번을 한번 찾아보시면 3번은 109페이지에 있죠. 율법의 규례 수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찾아보면 어디 있냐 하면 그 앞에 있겠죠. 107페이지에 보면 율법의 율례수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은 106페이지에 보면 율법의 계명 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로 이어지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10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까지 첫 번째 언약 수립입니다. 그러면 34장부터가 두 번째 언약 수립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105페이지에 오면 제2절 신해선 언약 수립이 나옵니다. 제2절입니다. 제1절은 언약 자손의 번창과 언약 자손의 번창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언약 자손의 번창입니다. 자, 이걸 좀 연결을 시켜보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죠. 죄송합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 그 다음에 맞네요. 제가 자꾸 이제 책장을 넘기면서 하니까, 맞습니다. 91페이지 언약 자손이 번창하고요. 105페이지에 보면 신해선 언약의 수립입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이 관계가 너무너무 논리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시집이나 장가를 갔을 때 자녀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고유번호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관리가 되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잇따라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한 생활을 보호해주는 그 법이 바로 그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구조로 좀 접근을 해도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여호와께서 430년 동안 여호와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통하여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번성하도록 했죠. 그러나 430년이 마무리될 때는 악한 왕이 등장해서 바로 왕이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통치자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악한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명령은 나쁜 거죠.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여기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권성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바로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권성은 언약과 성취를 빼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도 언약 성취의 결과인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우연히 그런 엄마 아버지 옆에서 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얘기인 거고요.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큰 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목적, 깨달은 부모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강조를 했고요. 그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10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수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했으므로 그 언약 자손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셨다. 이렇게 연결하면 성경은 많이 묶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여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까지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의 명제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법을 세워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 언약 성취를 누가 섭리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섭리하셔서, 자, 아직 결론이 하나 남아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우리와 적용을 하면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들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가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으로 주권적인 섭리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바탕을 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둬야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해명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느냐. 이게 인생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언약 수립이 33장까지 나오잖아요.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언약 수립 준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아주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고 했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 그랬죠. 그걸 주권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2장 29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먼저 전체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의 주권성과 여호와의 신실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신실성이거든요. 그것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알려주는 것이 주권성입니다. 그러면 주권성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여호와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한다,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틈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 왜? 우상은 이집트에서 너무나 많이 본 거거든요. 애굽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우상이 금송아지였단 말이죠. 송아지였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유물들 많죠. 또 외국에 잠시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애굽에 침략해서 이렇게 뺏어온 그 서구의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이라 이런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 때 거기 가서 뺏어온 데서 보면 금송아지 상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걸까요? 안 섬기는 걸까요? 여호와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범위가, 우상의 규정이 기독교는 매우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생각나도록 하는 도구는 뭐냐 하면 글이에요. 글. 돌판에 기록하도록 한 글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자의 비밀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검증하고 쓰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저는 많은데요. 글자의 용도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체를 만들지 않고 기록한 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문자의 비밀입니다. 문자 관련된 문헌들 많잖아요. 성경은 분명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상징적으로 십계명을 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뭘 기록하게 한 거죠? 율법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거기에 여호와가 누구이며 백성이 누구인가를 이제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자,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모세가 내려올 때 보니까 밑에서 막 환호성이 질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형을 불렀어요. 형이 같이 이제 지도자로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까 이제 형이 얼마나 이게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 아저씨 말을 잘해요. 뭐라고 하냐면 금덩이를 갖다가 휙 던졌더니까 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사실상 누구냐면 모세 형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자면 이제 그 모세 형이 말렸어야 되는데 법도 없고 사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모세처럼 이미 아론도 그 법을 알았다면 그걸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만들자 그러는데 누구를 송아지를 만들어도 누구라 부르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 내용에 보면 우상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우상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짚어가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의 권위보다가 진리의 말씀의 권위보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더 높이거나 내가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 권위를 내가 높여요. 이게 뭘 하는 거죠?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주예요. 종교에서는. 왜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신학의 대중화라는 기치를 주장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과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재를 쓴 분이 만약에 우리 박용기 원로시잖아요. 과거에 이제 장안중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만약에 그분을 막 추앙을 하고 그분의 어떤 동상을 만들고 뭐 절대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은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로부터 성경을 너무나 잘 배워서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가르치는 내용보다가 인간적인 권위를 서로 과시하고 인간적인 권위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반드시 우상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왜 성경을 배우냐라고 물으면 이유는 현상적으로 단순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하려고. 세상에 갔는데 여러분 나를 이끌어주면 어떤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상화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돈. MONOY. money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럼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세요. 뭐 진짜 안 되는 거 없죠. 나라고 뭐고 나라도 팔아치울 수가 있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진 자본이 우리나라를 몇 개인가요? 몇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인데도 여러분 형사법을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안 풀겠다 이러면 다 사람들 뭐 경제생활이 다 스톱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기독교에서 맘모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사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른들과 같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안중앙교회 여러분 이 적을 둔 여러분 후배들은 교회가 이런 분리 상황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지금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경 진리의 가치보다 성경 진리의 가치가 이 자산 가치보다가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부동산 가치가 또 들썩이죠. 어떤 한 대통령 후보가 서해공항에다가 집 짓는다고 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부동산 가치가 20배 넘게 올라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든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죠. 이상한 가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교인으로 여기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머릿속에는 진리를 위하여 이 모든 시설을 쓴다는 생각이 10 중에 7, 8명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한두 사람은 지켜나가겠지만 이 건물이 뭐가 생길까요?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그야말로 세속주의로 하루아침에 가는 거죠. 세속의 가치와 똑같이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 놨던 에덴 동산도 사단에게 맡기는 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런 분을 가르치려는 거죠. 나중에 그런 일이 이 교회에 다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고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마음인 거고요. 서로 분쟁하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겠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분리되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화합하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들 간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올려서 세를 받고 주차장으로만 놔도 이걸 어마어마한 소득이 생기는데 이걸 왜 그냥 두느냐.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잘 평안하게 살도록 하자. 설득력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가는 사이에 뭐가 밀려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밀려나게 돼요. 하나님을 밀려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접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싹 하루아침에 불로 끝낼 수도 있죠. 여러분, 남쪽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우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태운 그 성전을 불에 태운다고 하시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게 여러분 말씀 선포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궁극적인 방향인 거예요. 그래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동안은 정신이 온전히 박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렵다고 강론을 못한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못 듣는다? 이러면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서 듣는다. 여러분 이 분쟁 초기에 건물에 못 들어가는 일도 사실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예? 그때 여러분 바깥에서라도 마이크라도 잡고 바깥에서 강의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장안중앙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강남로의 역사가 글쎄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안중앙교회는 백서가 있죠. 그리고 장안중앙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는 듣게 된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교회사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소속한 교회의 역사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역사를 모르면 살 생각하지 마라. 죽어라. 인간으로서 그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직결되는 겁니다. 좀 멀리 갔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지 그걸 수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저처럼 가르친다고 저 사람은 진리의 어떤 소중함을 정하니까 우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게 그럼 전부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더 앞서가게 되고 교회가 수단이 되고 교회의 모든 자산들이 내 사용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화 만드는 거죠. 그 우상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지금 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의 법을 전부 목사가 당회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법정 싸움에 가면 결과적으로 이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지협이라든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와 장안중앙교회 개혁한 이 장안중앙교회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제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단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분들에게 깨달음을 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불안했죠. 야,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 안 해도 갈까? 5, 6년 사이에 검증이 됐어요. 돼요. 돌아가는 건 느리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김 집사님 저거 빨리 청소해 라고 하는 것하고 그 집사님이 보고 더러워진 저 매트를 쓸 때까지 기다리는 데는 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느리지만 무슨 방법이 좋아요? 그 방법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수공사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잘 관리해도 되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오전에 그 원로 강의 때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그렇게 끝장을 내버리지 말고 조금 고쳐서 제사장들도 바로 세우고 하면 좋죠.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느리지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형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오더라. 진짜 말을 잘하죠, 이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 사람들을 수집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그날 3,000명 죽입니다. 3,000명 죽여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살아계신 현장입니다. 살아계신 현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한 1년 정도 이게 지났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레위지파부터 끝장을 내야 돼요. 물론 아직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지도자인 모세와 가장 가까운 자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 같은 경우 여기 가세를 해서 그 우상 만드는 일에 협조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레위지파부터 죽여야 되는데 레위지파가 심판자의 위치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범죄한 자들을 그날 3,000명 가량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따라 나온 손자 손녀들이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누가 죽는 거죠? 같은 지파에 의해서 같은 형제의 손에 의해서 같은 형제가 죽는 거죠. 어제까지 같이 있던 형제인데 오늘 그 형제의 칼에 의해서 다른 형제가 죽는 거죠. 아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은. 그리고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우상을 섬기면은 모세가 받아온 법에 의하면 전부 뭐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자, 여러분이 모세가 내려오던 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던 두 돌판, 주로 10계명이겠죠. 10계명을 던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고 당신들은 지금부터 빼앗긴 그 나라, 우리를 빼앗아간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헌법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렸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이 없다는 말은 누구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부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돼요. 이 상황을 누가 섭리를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 신학적으로 여기다 하나 더 가미를 하도록 할게요. 신학적인 해석을 하나 좀 더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독생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까요? 허락한 거죠. 자, 좀 좋게 말하면 허락인데요.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버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현상적으로 버리는 거 십자가에서도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아들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다가 뭐 하는 거죠? 내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러니까 언약 자손으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언약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지경까지 몰아가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그 문제는 뭐가 심각해지냐 하면은요.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되냐 하면 언약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죽여도 되죠. 심판자니까 창조주인데 왜 못 죽이겠습니까? 죽여도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약속이 뭐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임을 알려주도록 하시는 그 과정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택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자손을 만들어 가세요. 키워주세요. 근데 과정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 자손들에게 그 언약 자손을 확증해줬던 법을 한순간 다 팽개쳐버리고 전부 뭐 하도록? 죽여버리도록. 이 지경까지 하나님 몰아가세요. 가끔 여러분 구약으로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통일한 왕국을 나누는 것도 나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누는 나라가 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한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던 성전은 불에 타버리게 하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 여호와 이름이 이럴 때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백성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요. 본래 있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늑대가 이리가 우물거리는 땅이 되는데 70년 동안은 누가 보더라도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바벨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눈으로 볼 때는 누구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 없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버리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함부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중심이 누구를 주어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언약 자손들을 한순간 다 죽여도 되는 법을 파기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언약 수립, 두 번째 언약 수립인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준 언약이 파기되는 일을 누가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섭리하세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는 것만큼 더 심각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지만 3일 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3일 동안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인간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머리엔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찔러버렸던 그래서 죽어버린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 사람 이상이라도 아니에요.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고 귀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창세전에 정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직접 수행해 가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의 일들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때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끝났다. 아빠가 망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이젠 우리로서는 끝난 가정이다 이거.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하는 말로 보면 맞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누구를 주어로 놓으면 여호와께서 왜 이런 일을 섭리하시는가라고 물으면 함부로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사람이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나요? 못 넘어서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미리 좀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무슨 우상화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위는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확보해 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도 아닐 바에야 저를 뽑은 이유가 가나안에 데리고 가는 이유인데 가나안 갈 자격도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도 다 죽이고 이 사람들 다 죽일 것 같으면 저도 그냥 다 죽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백성을 다 죽이고 또 모세까지 죽이게 된다면 누구의 이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우리 이미 지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지경까지 누가 몰아간다고요? 여호와께서 몰아가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지경까지 여호와가 몰아가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럼 제가 이걸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면은 제가 이제 소신도 없지만 강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고민하게 되면서 또 다시 확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중에 이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가 관리하세요. 관리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관리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게 신앙의 원천이에요. 그게 신앙의 원천이에요. 여호와께서라고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라고 시작이 됩니다. 보니까 꼭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 같고 세상에 돈이 저렇게 하는 것 같고 한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던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진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 죽일 바에 다 끝을 내십시오. 근데 모세로서는 한마디 할 게 있죠. 그런데 여호와요. 여호와 이름을 어디 다른 곳에 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외에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이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한마디를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려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요. 이게 무슨 여호와야라고 내지르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가 왜 이렇게 하시지?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돼요. 그것도 여호와 찾게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여호와를 배울 수 있는 가정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형제나 부모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법을 주었을 때 이게 무슨 여호와가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가 잡아주지 않으면 떠나요. 여호와 부인해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그 말까지도 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상황이 여러분 누구에게 벌어진 거냐면 지금 모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볼 거예요. 이 상황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튿날은 뭐냐면 3,000명가량 죽이고, 그래도 여러분 남아도 이 사람들 어쨌든 다 범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죽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29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바쳐진 거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이게 좀 신학적인 문제도 이런 거죠. 그 피를 흘림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죄가 뭐한 걸까요? 사해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사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다 죽여요? 애굽의 초태생 짐승을 포함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대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죠.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그런 건 다음 두 기회에 얘기를 하고, 자,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32장 30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받았던 법에 의하면 우상을 만든 이사들 전부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모세로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 다 죽이면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합의하시면이라는 말은
뒤에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던 것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누구만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여호와만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아론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앞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누워 죽겠고 전부 다 여호와의 심판 받아야 될 자들이고 이제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뭐예요? 가나안 간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요. 이 합의하시면이라는 말을 뒤에 하고 연관시키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들을 인정하신다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면 사하여 주시고 그대로 두시고 이들을 만약에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자체 속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 기도가 누구를 부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과정이 하루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틀에 끝날 수도 있고요. 재산 문제 같으면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방법은 몰라요. 저도. 나에게 임할 방법도 저는 몰라요. 어떤 곳에서 얼마 동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힘겹게 여호와를 부르게 할지 선생님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다. 여호와 부르게 하는 과정이면 틀림없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자 3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한다? 지워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면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모세도 끝나고 누구도 백성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33절에서부터요. 33절에서 34절로 넘어가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너무너무 이 여호와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주권성이 진짜 잘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에 의하면 백성을 남아있는 백성들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죠. 죽이고 모세도 그냥 죽이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리고 누구 이름도 끝이 나고 여호와의 이름도 끝이 나고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에 범죄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므로 너희들 범죄했다. 따라서 너희들은 전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목적이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 죽여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향하여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죽여라? 아니죠. 백성을 뭐하라? 인도하라. 이끌고 가라. 안내해라. 이런 말입니다. 아까 범죄하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해준다는 얘기죠? 살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모세에게 보여줬던 사건은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없애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 어떤 소망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듣기 좋아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더 선명해요.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너가 아니에요. 모세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너 아까 죽여달라 그랬지. 누가 너 보고 인도하라 그러더냐? 광야 40년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건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세가 위대하다고 해버리면 모세가 뭐가 돼요? 우상화 되는 거죠. 성경은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죄는 없는 걸로 치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한다? 보응한다.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값을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범죄한 이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20세 이상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출발했고 자손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야 될 일들이 끝이 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모세도 가나안 땅 보면서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이 바로 뭐였죠? 지난번에는 율법을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율법을 왜 주는지, 언약자손 번창 다음에 왜 나온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도록 깨닫게 하는 분도 누구냐면 여호와세요.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역사서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른 부분을 볼 거거든요. 다음에는 땅언약 성취 섭리와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이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과정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여호와께서는 섭리하신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여호와 이름이 없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상황도 누가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드는 분도 누구고? 여호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구 이름만 남게 한다?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 결혼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성경을 구조대로 공부해야 되느냐? 구조대로 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럼 구조가 안 된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어지는 것을 누구 방식으로 이해해야 가능하다? 여호와의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의무분석 성경개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안내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경신학 말씀운동 협회로 보면 기독교 지도자 협회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있고 지역에 친구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잘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사사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서의 개론 구조를 좀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해 이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는 후배들 그리고 같이 수고하는 동역자들, 지체들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